요즘 우리는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굳이 아프리카 초원에 가지 않아도 초식 동물들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잡혀먹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동물들은 그런 전쟁 속에,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식자들의 접근을 미리 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접근을 미리 아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 포식자들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생존의 전쟁터의 장면, 그 법칙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과 같은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삶이 그저 안연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근신하는 자, 깨어있는 자, 마귀의 공격과 술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사자는 평생 수많은 짐승들을 사냥하지만 그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소리를 죽여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자의 수법이에요. 이 간단한 수법에 수많은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먹이로 희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 역시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항상 같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살며시 다가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 파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똑같은 간단한 술수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되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유혹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지요. 사탄은 그날 먼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공격하여 형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에 처음에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질문해 보셨나요? 거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의 첫 장면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괴계, 계책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도 다가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요점은 매우 간단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그냥 파괴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부부간에, 성도간에,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밥이 되어 멸망할 것을 알기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는 이 권면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방법은 이미 말씀대로 너무나 간단해요. 아니,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다가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13만 5천 명의 적들 가운데 12만 명을 다 죽이고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이제 남은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들의 힘듦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의 형제 에브라임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적어도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다가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과 그 300명을 만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하는지라?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요, 가장 중요한 지파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가 바로 그들의 지역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지금 전쟁 중인 기드온을 만나 왜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을 초대하지 않았냐고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주장이 합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며 각 지파에게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억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하지는 않았지만은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또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였음에도 막상 전쟁이 시작될 때에는 팔짱을 끼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가자
자신들의 지파를 개별적으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자존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집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승리를 했어? 그래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해서 유익을 누가 얻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들 자신이 얻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대신 나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자유를 얻게 했어요. 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감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투로 말미암아 지금 기드온과 300명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승리한 후의 위기는 항상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가까운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로마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든 가정과 단체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부의 분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항하며 싸울 수 있었어요. 그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운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화가 나서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1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추격하여 전멸하지 못했을 것이고 전열을 정비한 미디안은 다시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말도 안 되게 비난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은 뭐라고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한마디로 질투하는 그들을 높여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희들이 다 한 거야. 너희가 얼마나 큰 집한데 감히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겠어. 너희가 다 한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말도 안 되는 시비 앞에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며 그 시비를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계속하여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전쟁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것을 또 무마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졌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같은 동족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요구를 해요. 4절에 보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뭐하나?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고 떡덩이. 그런데 그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 미디안을 이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300명으로 1만 5천 명을 추격하여 과연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네게 떡을 주겠느냐? 만일 떡을 줬다가 네가 실패하면, 네가 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못 준다, 못 줘. 여러분, 여러분의 일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 가운데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넣어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기도원과 300명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거절하는 것만 해도 너무 상처가 되는데 불신과 조롱과 배신과 배반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적들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동족들로부터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행하게도 이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나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지요.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누가 우리를 배반하나요? 누가 우리는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받아요. 가슴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가? 왜 성공 다음에 위기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아니 왜 우리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압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그 이유를 아니?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떠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수많은 초식동물이 있지만 포식자들의 접근을 미리 알아챈 초식동물은 절대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누가 잡아먹히는가? 전혀 포식자들의 접근을 모르고 방심한 동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돌며 우리를 물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특히 관계를 파괴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계책을 알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 계책을 모르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교묘하게 파괴하는 사탄의 계책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적용의 말씀 두 가지를 본문에서 뽑아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오늘 기도원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떡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조롱까지 하는 그런 섭섭함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하나됨.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 왜요? 당신이 무슨 이유에서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당신은 사탄의 계책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기도원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전쟁할 때는 떡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더니 이제 다 승리해 놓으니까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다니요. 말이 됩니까? 죽으라고 적을 죽여가여 힘이 다하여 쇠잖아요. 떡 좀 달라고 했더니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떡덩이를 주지 않고 거기다 더하여 조롱까지 하다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본문과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그 억울함과 섭섭함을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나됨을 지켜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말씀은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관계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지켜내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고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그냥 다가와서 말씀 한마디로 회복하시오, 회복됐나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 흘리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처럼 누군가가 당신이 희생해야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자존심을 가라앉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는 유지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그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생기는 결과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어 마침내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종종 봅니다. 그 방심했던 사슴이 사자에게 목을 물려 죽어가는 그 모습, 너무 슬퍼요.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어 멸망해가는, 쪼개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돼요.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힘든 관계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진실로 나가 기도해 보세요. 신기하게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경우에도 소명을 잃지 말라.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소명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말도 안 되는 주장,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미디안을 물리치는 인생의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자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소명을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별로 상관 안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가 있잖아요. 뭐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그건 뭔 소리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우리 주위에 가끔 소명을 포기한 자들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와 부모, 형제를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닭싸움을 종종 시켰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닭들도 형제는 알아봐요. 어릴 때 같이 자란 형제끼리는 절대 안 싸워요. 근데 그런 닭들도 싸움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해갖고 처음에는 눈을 가리고 막 머리를 대고 막 쫓게 만들어요. 서로 막. 그리고 눈을 떼어주고 막 쫓게 만들어요. 점점 털이 바짝 서고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놓으면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잔인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깨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왜 그 닭들이 싸우죠? 그 뒤에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쏘는 그 대상만 보는 거예요. 그 배후를 봤다면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살며시 섭섭한 마음을, 왜 그렇게 섭섭한지. 나이가 늘어가며 섭섭함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뭔 큰 원수를 줬습니까? 형제끼리. 여러분, 그까지 돈 몇 푼,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목장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다 섭섭함이에요. 작은 섭섭함. 그 배후에 사탄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번쩍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 사탄의 계책을 이기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승리하는 우리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신이 떳떳하게 그 이유를 주장할 만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얘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니?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을 돌리고 살아가니? 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 나를 삼키려고 하는, 내 가정과 형제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적어도 오늘 당장 찾아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도구가 되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계책에 속았습니다. 내 뒤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 사탄의 계책,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내가 욕을 먹어도 억울한 소리를 당해도 섭섭한 대접을 받아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형제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니,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 살아왔던 것 이제 청산하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탄에게 물린 그 모든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 주님 얼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사탄의 계책을 물리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